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계신 곳에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주님을 붙잡는 손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염려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날까요? 많은 이 과학자들이, 특별히 지구 환경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남극과 북극점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을 것이고, 그래서 대륙이 물에 잠기고, 그렇게 해서 세상은 이제 끝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질환론에 기초해가지고 지구가 점점 더 추워지고, 올겨울 굉장히 춥죠. 그래서 점점 더 추워져서 빙하 시대 같은 그러한 이 공룡들이 멸절하는 그러한 현상들 같은 현상들이 앞으로 이 지구에 있을 것이다 하고 생태계가 다 멸종되는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천문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구는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혜성이 와서 지구와 꽝 부딪혔어. 그렇게 해서 지구는 이제 다 산산조각 나서 없어지는 그러한 시나리오들을 얘기합니다. 또 어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내는 공상과학 영화들을 보면은 핵폭발로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핵폭발과 수소폭탄 같은 것들이 터져서 지구는 완전히 소멸되고 불과 몇몇의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시나리오. 또 어떤 공상과학들은 외계인들이 침공해서 지구가 완전히 없어지는 시나리오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장래의 희망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지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정말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온도가 너무 높아졌어, 아니면 또 너무 낮아졌어, 아니면 핵폭발로 또 천체가 부딪혀서 이렇게 해서 세상이 끝날까요? 아니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세상이 끝이 날까요?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100년 후까지도 우리가 존재할까요? 100년은 너무 긴가요? 10년? 아니면은 올 한 해는 여러분과 저에게 안전한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어느 부자가 잘 벌어놓고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리라 하지만은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건져가면은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내일은 안전할까요? 과연 우리가 정말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그런 곳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정말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이 적은 지구가
정말로 부지불식간에 없어지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될 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좀 연구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라는 성경을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서에는 특별히 2장과 7장에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이고 어떤 상태대로 흘러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주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읽지를 않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연구해 보시기를 간절히 추천합니다.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오늘은 특별히 7장은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러한 스토리를 잠깐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그 예언을 읽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알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배경의 스토리를 알면은 이 예언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니까 거기에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당연히 나와야 되죠. 거기에 또 세 친구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은 유다 왕국의 왕족이었지만은 처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이렇게 그 유다 나라의 귀족들을 잡아갈 때 그때 유다의 귀족으로서 이렇게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충성도를 가지고 있었고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은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모 있는 청년들을 그 바벨론에서 잡아가서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그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처음 계획은 뭐였냐 하면은 이 바벨론은 정말 여러 나라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다스려야 될 많은 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들에 그들의 귀족이나 머리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다시 그 나라에 파송해서 그들의 관리로 삼아서 그들이 그들의 점령지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3년간 바벨론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하는 청년들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식습관, 그래서 이 육식을 하지 않고 주로 채식을 하고 깨끗한 음료를 마시는 그러한 식습관대로 그들이 부탁해서 3년간 그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서 교육을 받았는데 놀라운 일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중에 특별히 다니엘은 그들 각국에서 잡혀온 그러한 청년들과 바벨론의 최고의 청년들이 모여서 교육받는 그 곳에서도 그들보다 지혜가 몇 배나 더했다고요? 10배나 더했다. 우리가 참 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니엘은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 다른 그런 우수한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10배나 좋은 훌륭한 청년으로 그가 이제 이 대학을 마칠 즈음에 이제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그의 그 뭐라 그럴까요? 나라의 재력과 국력이 너무너무 강성해지고 튼튼해지니까 이제 지도자로서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계속 잘 부강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잘 치리할 수 있을까? 하루는 염려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염려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 자기가 볼 때 예사롭지 않은 꿈을, 이 꿈은 꼭 하나님께서 신이 자기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꿈을 꿨다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꿈을 꾸기는 꿨는데, 깨니까 꿈이 생각이 났다고요? 안 났다고요. 우리 너무 어릴 때부터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지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왜 꿈은 꿨는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만약에 많은 그 바벨론의 그 술사들, 과학자들, 지식인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꿈을 미리 얘기를 해줬다면은 그들의 방법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해석을 다 해주죠. 여러분들 요즘 어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나면은 꿈 해몽 책도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인터넷으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느낌은 뭘까 하고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상스러운 꿈을 꾸면은 어떤 좋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읽었는데 어떤 분이 한국에서 복권이 20억이 됐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꿈을 꿨더라고요. 무슨 꿈이냐, 자기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다시 또 군대 가는 꿈을 꿨대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느낄 겁니다. 군대 다시 가기 싫어서 우리가 군대 갔다 왔었는데도 몇 번이나 군대 다시 가는 꿈, 휴가를 왔는데 휴가에 늦게 복귀하는 꿈을 꿔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꿈을 꾸고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됐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재밌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꿈을 줬는데 그 꿈을 생각나지 않게 했고, 이 꿈을 생각나지 않게 한 한 가지 이유는 그 꿈이 만약에 생각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해석하는 해설은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뜻대로 해석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그 꿈이 생각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철하고 계시는지를,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꿈을 해석을 못하게, 꿈을 생각나지 않게 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깼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보통 꿈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그 나라의 모든 박사들, 술객들, 지혜 있는 자들 다 모아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젯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꿨는데 당신들이 빨리 그것을 좀 나에게 알려다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가 얼른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왕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나 중요한 꿈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는 항상 내게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또 모든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 너희의 신, 그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마르둑 신이 하나님이고 이 마르둑 신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나에게 항상 얘기하지 않았느냐? 얼른 빨리 너희의 신들에게 구해서 나에게 꿈을 해석해 다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 죽여서 거름더미로 삼겠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 과학자들 큰일 났죠. 꿈을 들은 적이 없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알 길이 없죠.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신에게 간구한다고 해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박사 그룹과 술객들과 점장이와 이런 사람들 속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박사 그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해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군대 장관 아리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이 와서, 장군이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줄 때 다니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부탁합니까? 장군이시여, 저를 왕 앞에 좀 데려다 달라고.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청년이었는데 불과 이제 20세가 채 될까 말까 한 이 다니엘이 왕을 뵙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아리옥이 왕 앞에 다니엘을 데리고 가고,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저에게 3일만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의 꿈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하겠습니다 하고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겠다 그러는데 아주 어리게 보이는 다니엘이라는 유대에서 잡혀온 청년이 와서 왕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왕이 그럼 좋다, 3일의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그 친구들과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기도하는 중에 이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2장 19절로 22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 알려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해주고 그 해석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알아요. 이제 다른 박사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대학에 다닐 때 3년 동안 외국에서 왔다고 괄시하고 나쁘게 하고 하던 많은 그들 사람들이 그 박사 그룹에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제 아니까, 우리 민족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됐고 그들은 어떻게 처단을 받든지 내버려 두면 참 속이 시원할지도 모르는데 다니엘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리옥에게 부탁해서 먼저 내가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 대신 이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객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아량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에게 못마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대립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 한 신앙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너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은 나도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너그러운 배포의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하지만은 좀 째째하지 않은 신앙인들, 좀 다니엘 같은 성품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갑니다.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얘기 한마디 딱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의 무릎을 딱 치고
그래 맞다, 내가 그래 신상을 봤어. 자, 근데 계속 얘기합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제 모든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답답해서 빨리 알고 싶은데 며칠을 기다렸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가 꾼 꿈을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 맞다, 너가 하는 말이 정말 내가 꾼 꿈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얘기해다오.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왕이 꾼 꿈은 해석은 이러합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물이니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기가 본 그 찬란하게 빛나던 그 금머리, 그 금머리가 자기라고 얘기해 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다 보면은 예언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 기점이 중요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예언은 언제부터 그럼 기점을 삼아야 될까요?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2년째.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3년을 대학을 다녔다 그랬는데 왜 느부갓네살 2년의 꿈을 꿔가 해석할까요? 잘못됐을까요? 그게 아니고 원래 바벨론은 즉위 원년은 치질 않아요. 즉위 원년, 즉위 1년, 즉위 2년. 그래서 3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금나라라는 그러한 얘기, 다니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류의 역사를 따져보면 약 2500년이 좀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은 2500년의 역사, 그러한 것을 부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예언이 있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계시는 언제부터일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부터 끝까지를 그렇게 우리가 계시로 보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금물이다. 바벨론 나라가 금으로 표상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얼마나 대단한 왕국이었냐 하면은 그 바벨론 나라의 나라 중앙으로 유브라데 강이라는 놀라운 큰 강이 흐르고 있어서 물 걱정이 없었습니다. 성이. 자, 그리고 그 성을 이렇게 큰 성벽이 두르고 있었는데 그 성벽의 높이가 어떤 기록에는 200피트라고 나와 있어요. 200피트. 200피트는 여러분들이 피트를 하면 피트를 쓰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200핏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쓰는 도량은 메다로 치면은 약 60m가 조금 넘어요. 200피트는. 그러니까 성벽이 20m다. 여러분들이 20m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한국의 아파트 20층 높이에요. 한 층을 3m씩 계산해도 20층 아파트 높이의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문헌을 찾아보니까 바벨론의 성벽은 약 14m였다. 그 뭐 별 차이 없죠. 높이가 14m의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컸냐 하면은
어느 문헌에는 마차 3대가 동시에 다니도록 성벽의 두께가 컸다. 또 어떤 문헌에는 마차 말 4대가 끄는 그 마차가 말 4대가 그러니까 말 4대가 끌면 4대가 옆으로 끌지 않죠. 2 마리 해서 아마 끌겠죠. 그런 양방향으로 다닐 정도의 넓이였다. 그러니까 왕복 2차선 큰 그러한 도로처럼 성벽이 두꺼웠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벽의 그러한 길이가 어떤 문헌에는 짧은 데는 성벽이 18km, 긴 곳은 72km.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72km까지 가는 데가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에서 저희 집에서 아틀란타까지 프리웨이 고속도로로 이렇게 굉장히 빨리 달려야 1시간 가야 돼요. 1시간. 그런데 보통 그 가는 키로수가 아마 한 70km 더 될까 말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2km는 굉장히 크죠. 이 성벽의 둘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 길이가 3m, 폭이 100m 되는 그러한 그 해자를 둘렀어요. 해자가 뭐냐면은 땅을 파고 물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도저히 침공할 수가 없어요. 물을 건너야 되고 물 건너고 나면 외성이 있었고 외성을 넘어가면은 또 배를 필더라고 해가지고 싸움을 하는 넓은 공간이 있었고 내성이 또 있었는데 그 내성의 높이가 몇 메다라고요? 어떤 거는 14m, 어떤 거는 20m 높이가. 그러니까 그 성은 난공불락에 침공할래야 침공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분이 역사서에 쓰기를 바벨론은 엄청난 금을 사용했다. 바벨론 그 도성을 짓는데 5,000달란트의 금이 대충 사용되었을 것이다 하고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5,000달란트니까 이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잘 모르죠. 그게 톤수로 하면은 14톤. 금이 14톤이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은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라는 바벨론 나라의 성벽의 벽돌 하나하나마다 자기의 이름을 새겨 두었고 그 비석에 담과 같은 글을 적어놨답니다. 오 바벨론이여, 내 눈을 기쁘게 하는 바벨론 왕국의 영광이여, 너는 영원히 지속될지어다. 그가 이 금나라로 포상된 이 바벨론이 영원히 좀 갔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그렇게 해놨는데 성경 다니엘서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바벨론 나라를 금나라로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계속 가겠다고요?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타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하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바벨론은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539년까지 그렇게 있다가 멸망했는데 BC 539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벌써 죽었고 그의 손잡벌 되는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동원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날 밤에 도저히 들어올 수 있는 난공불락의 그 성을 어떻게 누가 침입합니까?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고레스라는 정말로 훌륭한 왕이 그 유브라데 강물을 저 위에서 돌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물길을 돌려서 물이 수료가 점점 약해지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허리춤 밑에 정도까지 오도록 찰랑찰랑하게만 흐르도록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밤에 군사들을 들여보내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역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이 귀인들을 모아가지고 늘 잔치하는데 얼마나 불경스러웠는지
그들이 성전에 사용하는 기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다 나라에서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그 기명들의 술을 따르고 먹고 정말 불경스럽게 할 때, 갑자기 잔치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 떠인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글을 썼는데 이 글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놀래고 왕도 놀래서 찾다가 누굴 찾았습니까? 다니엘, 나이가 많이 든 다니엘을 찾아서 불러가지고 이 글을 해석을 시켰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 밤에 끝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러한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불러서 그 해석을 시켰어요. 너무 불경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달아보니 부족하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이 바벨론과 그들의 행태와 그 벨사살 왕의 행태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른 나라 메대와 바사에게 이렇게 주겠다 하는 놀라운 일을 예언하고 곧장 이어서 누가 들어왔을까요? 낮아진 수로를 따라서 메대 페르시아의 연합군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그날 밤에 끝장을 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등장하기 150년 전에 벌써 성경에 고레스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가 무슨 일을 할 건지를 기록을 해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성경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책일까요?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날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끝날까요? 아니면 세상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끝이 날까요? 성경의 예언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28절로 또 거기 55장 1절 그 사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웃기죠? 150년 전에 고레스가 이 오기 150년 전에 벌써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가 성전을 중건하는데 기초를 다 놓을 수 있도록 다 해준다는 놀라운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와,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놀라운 예언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 정말 성경은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정말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말씀들,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고레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얘기를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레스가 들어왔는데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고레스 대왕님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고레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신이 누군데, 이 늙은 노인이 누군데 내 이름을 아는가? 적국의 장수 이름 알기가 쉽지가 않고 또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좀 있다가 다니엘이 이사야 성경책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이사야서를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제 다니엘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너무너무 열심히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엘서 9장의 기도는 이제 때가 다 되었는데 70년이 다 되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아직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놀라운 중보기도의 표본이 다니엘서 9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마 고레스 앞에 책을 펴고 고레스 이름과 무슨 일을 할지를 다 알려줬겠지요. 나중에 실제로 고레스는 유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고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자금들과 미천들을 다 제공해주는 놀라운 사람으로 나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 세상을 계속 다 지배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이 고레스가 메데 페르시아를 연합군으로 다스리던 그 나라들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다고요? 다시 그보다 못한 논나라로 다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BC 331년에 헬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메데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헬라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몰라도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너무 역사적인 것도 잘 알고 영화나 소설이나 여러 곳에서 보죠. 알렉산더 대왕은 25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33살에 그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놀라운 얘기는 인도의 겐지스 강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그가 울었다는 놀라운 일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 연구가 아리안이라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나라나 도시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노스로 내려갑니다. 금속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금보다 은이 약해지고 가치는 점점 떨어져요. 그런데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해져 가요. 금, 은, 노. 자, 이렇게 점점 강해져 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나라인 그리스는 또 영원하지 않고 어떤 나라에 됩니까? 다니엘서 2장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들을 부수는 것 같이 이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다 하고 놀랍도록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를 뒤이어서 일어난 그러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지배하고 있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 168년 BC부터 AD 450년까지 꽤 오랫동안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 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철로 그렇게 강철 같은 나라로 로마 제국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영 백과사전 40권 431페이지에 631페이지에 그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은 인간 역사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역사가도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러한 신상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얘기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철나라가 이제 영원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나타날까요? 다섯째 나라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섯째 나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금나라가 있었고 은나라, 논나라, 철나라까지 이제 점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예언에
네 번째 나라에 의해서 세 번째 나라가 망하고 두 번째 나라가 세 번째 나라에서 망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마지막 네 번째 나라는 다섯 번째 나라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셔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와, 놀라운 예언이 있어요. 네 번째 강한 나라, 철나라가 다섯 번째 나라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나뉘어지겠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갈라질 것인가? 그래서 어떤 철과 진흙으로 다 발과 발가락이 열려져 있는데 어떤 거는 철의 성전을 가져서 있고 어떤 나라는 좀 강할 것이고 어떤 나라는 진흙같이 부서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4세기 중반부터 5세기 중반까지 로마가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여러 곳에서 북쪽에 살던 앵글로색슨, 프랑크, 알레마니, 벌건디, 반달, 훈, 수에비 같은 민족들이 남하하면서 로마를 침공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로마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크족, 특별히 어느 나라가 됐습니까? 불란스가 되고 앵글로색슨은 잘 아는 영국이 되고 수에비족은 스위스가 되고 그래서 나라들이 10나라로 나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시면 10뿔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7은 살아남고 3은 없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약한 성경 그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섯 번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나라로 갈라져 있는 지금의 유럽, 이 유럽이 합쳐질까요? 그들은 정말 연합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 여러 피들을 나누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왕족들끼리 통혼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합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은 유럽의 역사에 보면은 그들이 합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예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이렇게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군주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솔레맹 대제 같은 사람들도 했지만 실패했고 나폴레옹,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폴레옹이 그렇게 다 이렇게 점령하고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능자와 싸우는 일은 내게는 너무나 큰 일이다. 그가 아무리 유럽을 통합하고 하려고 해봤지만은 그가 나중에는 잡혀서 유배가죠. 섬으로 2번이나 유배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데 아무리 하려고 나폴레옹이 해봤지만 안 됩니다. 히틀러도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1941년 3월에 히틀러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무기로 이 전쟁을 싸울 것이다. 우리는 그의 도움 없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히틀러가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연합군이 히틀러의 작전에 말려가지고 거의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다 죽어갈 때 어느 밤에 덩커크 해역으로 이렇게 다 몰아가지고 몰살을 시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해변에 안개가 꽉 껴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안개를 내려 앉혔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방송을 하지요. 방송으로 굉장한 호소를 합니다. 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좀 와서 우리 연합군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작은 소형 배부터 시작해서 배라는 배는 다 그 해협에 몰려와가지고 연합군들을 무사히 영국으로 다 피신을 시키지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재무장해서 연합군들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들을 도우신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히틀러가 유럽을 완전히 통일하는 그러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한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에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 그들이 피로 동맹을 맺고 결혼 관계로 맺고 그렇게 했지만은 합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세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크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5번째 나라가 일어나고 6번째 일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어디를 쳐요? 머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넓적 다리도 아니고 발 부분을 치니까 소위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 때가 아니고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때가 아닌 로마 때가 아닌 언제를 치겠다는 거예요. 10나라로 갈려져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늘에서 뜨인 돌이 신상의 발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빙하가 녹아서 또 너무 추워서 핵폭탄이 일어나서 또 많은 그러한 이 외계인들의 침공으로 세상이 멸하는 것이 아니고 뜨인 돌의 나라, 이 뜨인 돌이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오겠다는 겁니다. 언제? 10발가락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1844년 이후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인 정말 10발가락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발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을 것이다. 다 날려서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5절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정말 우리 주님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성품이 준비되었는지 각자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거칠의 위선적인 신앙이 아닌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나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뜨인 돌의 시대가 이제 곧 임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슬픔, 이별, 고통, 질병, 죽음 그리고 위험스럽고 굶주림이 없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죄의 역사가 영원히 끝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올 한 해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 이 뜨인 돌의 시대, 이제 곧 발가락을 치게 될 이때 우리가 경성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도록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2500여 년간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한치도 틀림이 없는 놀라움 속에 우리 주님이 확실히 계시고 주님 오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주님 어떻게 맞을 것인가 염려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품성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맞기에 적합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